읽겠습니다. 27절 두 번 읽기서 두 번.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한 번 더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보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15장 한 절 넘겨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도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자, 여러분 중에 설교 원고 혹시 안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설교 원고. 이거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없는 사람. 이 원고를 여러분들이 두고두고 읽는 것이 도움이 될까 보고, 영어 번역이 사실 훨씬 더 의미를 살리는 그런 번역이 잘 있어요. 한글보다는 이 영어 번역이 의미가 더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 하시고,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렇게 마인드에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계속 리피해서 읽는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해봅시다. 성도의 삶의 본질. 성도의 삶의 본질.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은데 이 내용은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도의 삶의 본질을 이제 세 가지로 지금 요약했는데, 첫째는 항상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평안해야 돼요. 평안함이 늘 우리 삶에 계속 진행돼야 돼요.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설계할 때 평안하게 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는 늘 기쁨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읽은 대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 보면 굉장한 그런 복음인데, 내가 이 귀한 복음을 말하는 것은 그 복음을 요약하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런 내용이 조언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살면 항상 어떤 삶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 데살로니가 전서에 바울 사도가 지금 쓴 책임 내용인데, 항상 기뻐해라. 반대면 범사에 기뻐하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기뻐하라 해라. 감사하라. 항상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성도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우리 삶은 항상 뭐라고요? 평안해야 돼.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이 있으면 안 돼. 그 다음에 항상 우리 마음은 기쁨이 있어야 돼. 기쁨. 여러분 생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항상 기뻐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의 삶은 반드시 항상 기뻐해야만 돼요. 제대로 살면. 그 다음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이 세 가지인데 제가 이걸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적용하기 위해서 쉽게 언급을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정말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 속에서 이런 24시간 우리 하루의 시간 동안에 얼마나 그렇게 살고 있어요. 반대로 불안, 근심, 염려, 걱정, 미움, 시기, 불평, 불만, 원망, 이 속에서 사는 것이 시간이 더 많아요. 적어요. 더 많지 않아요. 이것은 설교를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이유를,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있으면 세 가지를 계속 누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아웃사이드, 밖에서 믿음 생활하면, 예수님 밖에서 믿음 생활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 밖에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도,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또 무엇인가 하나님이 열심히 해도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은 항상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불안, 이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에서 살면은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 예수님의 권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시고 나는 그 예수님의 몸의 지체로 쓰임받는 삶을 산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내가 그 예수님의 머리 된 그 몸의 지체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쓰임을 받는 삶을 살면은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예수님의 그 넘치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도 예배도 드리고 헌신하는데도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괴로움, 미움, 시기, 불평, 원망, 절망, 좌절, 이런 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은 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예수님 밖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빠져요. 내 힘으로 예수님 밖에서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어려움에 더 빠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밖에서는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서 나를 위해서 살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누구든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뭐 교회 직분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나를 위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좋아하기는 하지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일하기를 원하고, 내가 나의 삶의 중심에서 중심자리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평안과 기쁨과 좋은 관계가 되겠어요? 내 마음을 채워주는 그 기대 속에서 사는데 누가 내 마음을 채워줘요? 내가 뭔가를 내 마음에 바라는 대로 욕구를 채워주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내 욕구를 원하는 대로 채워주지 않을 때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살려고 하면은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어떤 상황과 사정과 상관없이 평안을 줄 수 있기에 충족한 인격과 그런 성향과 그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모세는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dwelling place, 거처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refuge,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완벽한 보호를 한다고 시편 91편에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뭐라고 썼는가요? 여기 이 페이지에 두 번째 보세요. 모세는 성자 예수님을 인생의 거처요 완전한 피난처로 하면서 성자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음같이 완전한 보호를 받는다고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봅시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견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런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질 것이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성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터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뭐하지 않는다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왜 그래?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하시고 지존자로 너의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해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를 명해서. 그러면 그 천사들이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재난과 재앙과 화에서 보호하기에 충족한 전능자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가질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완벽하게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가세요. 예수님 안에 간다면 예수님의 능력 안에, 주권 안에, 사랑 안에, 은혜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면 돼요. 기도. 그러면 여러분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근심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 평강의 왕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주옥 같은 복음을 말하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해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있으면 열매를 하는데 열매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품과 자비와 사랑의 그 성격이 성향이 본능적인 성향이 나의 것으로 옮겨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서 나를 예수님의 심령화 속성화 시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를 머리 대신 예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지체로 만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쓰임을 받는 삶을 사는데, 그 예수님의 쓰임을 받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 성도가 정말 가장 기쁘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나 같은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여진다고 하는 사실이 인식될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이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쓰여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삶이 얼마나 보람되고 얼마나 의미를 주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지 몰라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 삶이 그냥 즐겁고 배부르고 이런 건 아니에요. 재미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그런 핍박과 궁핍과 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이것을 정말 자랑스럽고 기쁘게 여긴다. 왜? 그 어렵고 힘들 때가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때다. 왜 능력이 함께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복음을 전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기회니까 거기에 쓰임받는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에 집에 있지만 감금된 상태죠.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해라. 이렇게 자기는 감금 속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예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근심염려할 필요 없어. 그러면은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너희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해 주신다.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예수 안에서 쓰임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하면 환경과 상관없어요. 어떤 어려운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네, 저는 그냥 성경이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너무너무 기쁜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참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일을 살까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도 저 마음속에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바울같이 귀한 분이 당하는 그런 고통을 저가 당하게 해주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막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한상동 목사라는 그 목사님은 일제 신사 참배 반대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독방. 그 평양의 독방에는 너무너무 추워요. 불도 없이. 그 얼음이 방 안에도 얼고 그리고 빈대가 막 쏟아지는 거기에서 6년을 살았어요. 거의 폐병으로 죽게 됐는데 겨우 살다가 몇 개월 후에 사형언도를 받아서 사형될 건데 8일 후에 해방돼서 나온 분.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면서 목회가 가르치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가장 마음이 변할 때가 감옥에 있을 때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이 말한 것 똑같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지체로서 사용될 때 여러분들은 정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예수님의 지체로 쓰임받는 상태에 있으면 계속 시간 쓰여지니까 그 기쁨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바울 사도가 자기가 감옥 속에 그러니까 강경 속에 있으면서도 기뻐하라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그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체험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는 적어도 세 가지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할 생각이에요.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부름을 선택을 받으면서, 언제 선택을 받았냐면 창세전에, 내가 세상 나기도 전에 어떻게 내가 선택을 받을 만한 어떤 요소가, 그런 근거가 내게 있느냐면 없어요. 전혀 내가 선한 일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단지 선택을 받는 조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밝혔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과 사랑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기뻐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제물로 바쳐서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만들어가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자로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은혜입니다.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이 구원받은 이 사실만 생각하면 계속 뭐 해야 돼요? 감사 속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천국에서 살고 이 은혜를 주십니다. 감사 속에 있어요. 또 하나의 감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땅 위에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최대한 대우를 하여 주시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단 한순간도 나를 미워하거나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해요? 내 행동에 따라 변합니까? 절대로 안 변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 일 속에 깊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패한다든지 문제에 부딪힌다 해도 그 속에는 나를 사랑하는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범사에 뭐예요? 감사하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감사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하세요, 안 해요? 반드시 하시죠. 그 응답을 할 때마다 그게 전부 은혜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범사에 항상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자, 이런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사탄이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밖에서 내 생각과 주관과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살도록 사탄이 계속 인도하거든요. 이것을 이겨야 되는데 여기에 다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준 것은 뭐냐면,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순간 모든 일의 주도권을, 그 시행권을 내가 시행하지 말고 내 감정과 내 판단대로 하지 말고 누구에게 드려라? 예수님께 드려라. 예수님께서 해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주세요. 이 기도 속에서 살면 예수님 우리의 심령 속에 가르쳐주세요. 그 뜻대로 하면 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잘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항상
평안과 기쁨과 감사 속에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We have an essence as a Christian life. There's three factors. One is true peace and joy and thanksgiving. As a Christian, we should have these three fruits: peace, joy, and thanksgiving. Jesus said, I will give you peace.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When we believe in Jesus Christ, Christ will give us peace. Will give us peace. I do not give it to you as world giver. Do not let your heart to be troubled, or do not be afraid. In Jesus Christ, we have a peace. Also, we have a joy in Jesus Christ. John chapter 15:11 said, I have told you then,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and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In Jesus Christ, my joy may be in you, your joy may be complete, full of the joy, In Jesus Christ, peace. In Jesus Christ, there is joy. Also, in Jesus Christ, we can give thanks to the Lord. 1 Thessalonians chapter 5, verse 16 to 18 says, Rejoice always,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Whatever happened to our life,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This is God's will. Rejoice in the Lord. Pray continually.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This is God's will for you in Christ Jesus. Three things. We have a salvation from the death to life. We have a salvation guide our life to the heaven. So we have a thanks to the Lord, grace to the Lord. So we need to give thanks to the Lord. In Jesus Christ, we are transformed our life. So there is a fre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So we can give joy and thankful to the Lord. Joy and thankful to the Lord. But many people doesn't live that way because without Jesus Christ, out of Jesus Christ, we live in self-centered life, focusing myself. Without the Jesus Christ, self-centered life, so we cannot have the joy, peace, and thankfulness. When we in Jesus Christ, God's grace and God's love, God's power in my heart, so Jesus Christ as my Lord, so we can use an instrument of Jesus Christ, so we can have hope and joy and gratitude and thankfulness in our life. Outside of Jesus, I am alone, master of my life, 100% of the life. Under the influence of Satan, we do commit sins, and according to sin, we are facing judgment and curse. Under the influence of Satan, we sometimes anger in our relationship, receive the anger, give anger, dissatisfaction, complaining, hatred, resentment, blame, resentment, and contempt. That's what we are out of Jesus Christ. Without Jesus Christ, self-centered life.
Because we are living according to desire of the flesh, in the position of the master of our life. We are in God's position. So, I myself, I'm the Lord master. That's the trouble. Because we live according to desire of the flesh, according to desire of my flesh. In Jesus Christ, Christ is my Lord, and true peace and joy, thanksgiving are the life that can only be enjoyed in our life. We can never enjoy true peace and joy and thanksgiving in Jesus Christ. Christ is my Lord, that we can have enjoy our peace. Jesus wants to give us peace. Peace be with you. Peace be with you. The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s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Christ wants to give you peace. Do not afraid, do not be troubled. Because Jesus Christ has an omnipotent, omnipresent, perfect, and one God. God is creator of all things, maintain, preserve, rule all things in the universe. Jesus Christ, master, head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Jesus Christ control life and death of life, rise and fall of the country. He control. So when omnipotent, omnipresent, perfect, one God live in me, we can have peace and joy. We can give thanks. He said, I am the way, truth, life. I am the bread of life, water of life. I am a good shepherd. I'm a healer in victory. You know, the Moses also trusts God for Jesus. He has a peace in his life. In whom I trusted. Moses said, in whom I trusted. My God, in whom I trusted. You will not fear the terror of life. Trusting God. Trusting Jesus Christ. No fear in the terror of the night. No error of the pride of things. Thousands may fall at your side. 10,000 at your right hand. But it will not come near you. God protect you. God give you peace in your life. So Moses trusted God. He said, Lord, the Lord is my refuge. If you make most high your dwelling, God is my dwelling. No harm will overtake you. No disaster will come near your tent. He will command his angel concerning you, and protect our lift up by his hand. We can live joyfully in Jesus Christ when we are in Son of Jesus, Son Jesus. We can always live a life of joy. In John chapter 15, there says, I have told you so that my joy may be in you,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My joy be in you, your joy may be complete. Paul was in Romans. He was in the prison situation. He said, even though in prison situation,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even though no freedom in prison. He said,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again, rejoice. He said, for Christ's sake, I delight in weakness, in insult, in hardship, in persecution, in difficulty. For when I am weak, I am strong. We need to give thanks. God chose us, giving us a salvation. As a children of God, God chose us. God gave us love. Jesus Christ died for our sins, sacrificed his life.
So we can live well in heaven, eternal life in heaven. As we are saved, we should give thanks, live well in every matters. We need to give thanks. The best to live, the best life, God guide our life. Jesus Christ guide our life. In Jesus Christ, we can peace and joy and thanksgiving. Without Jesus Christ, Satan tempted. We need to know, surrender our authority to the Lord. Jesus Christ, my Lord, surrender our will, give my authority. Jesus Christ will control our life. Thank you.